오늘 이 시간은 정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부흥성장하고 사랑과 섬김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즐겁고 나도 뭐 교회 가서 뭐 할 게 없을까 막 그렇게 불이 붙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에 동참을 하려고 한 명씩 두 명씩 애를 쓰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도 그래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뭘 좀 하자. 근데 우리가 전부를 다 바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일부를 바치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부를 바치는데 전부를 바치는 것으로 속인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만약에 오늘날 이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좋은 일,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거짓말로 했다는 게 문제가 되죠. 이럴 때 우리가 떠오르는 그 속담이 이제 계륵이라는 거예요. 계륵. 이 계륵이 달개 갈비뼈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달개 갈비는 먹을 게 없죠. 우리가 춘천 닭갈비 합니다만 그건 닭갈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춘천 닭갈비라는 게 만들어진 것이 옛날 사람들이 옛날이 아니라 우리 해방 후에 가난한 사람들이 갈비를 좀 먹고 싶단 말이에요. 돼지갈비, 소갈비. 근데 돈이 없으니까 닭고기를 끊어다가 이제 볶아 먹는데 그거를 이름을 갈비로 붙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닭갈비가 된 거지. 사실은 닭갈비는 이제 닭살을 볶은 닭볶음이죠. 이 계륵이라는 이 말에 그 유래가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 유비하고 조조가 막 싸우고 있었어요. 한중이라는 곳을 두고, 원래 한중은 유비의 땅이거든요. 총나라 땅입니다. 그래서 위나라 조조가 이제 이 총나라 땅을 먹으려고 원정을 왔다가 한중을 두고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공격을 해도 뚫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조가 야 이거 여기를 그냥 포기해야 되나 계속 공격해야 되나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식사로 바로 이 닭갈비가 나온 거예요. 국물에 닭뼈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조가 그거를 딱 들고는 야 오늘 저녁 암호는 계륵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부하가 이제 직감을 한 거죠. 아 장군님 그러면은 이 한중을 포기하자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조조가 하는 말이 포기하기도 그렇고 계속 공격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하다. 그러면서 이 계륵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조조는 한중 공격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누가 이겼죠? 유비가 이겼습니까? 조조가 이겼습니까? 결국은 조조가 이깁니다. 조조는 대의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것이고 유비는 대의명분을 쫓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선택할 것과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한 것까지는 좋지만 거짓으로 그것도 이 베드로가 묻잖아요. 뒤에 온 사람에게 이거밖에 없냐? 그랬더니 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삽비라가. 완전히 대놓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도 그 다음에 죽어서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너무하다. 아니 그래도 헌금을 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서 해야 되겠냐. 그냥 베드로가 불러서 적당히 이제 이렇게
치리하고 말면 될 일이지 이걸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싶은 일이지만,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 사건은 정직과 거짓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무엇에 대한 정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직입니다. 거짓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과 거짓은 사실은 대리전이죠. 정직으로 맞선 사람은 베드로였고 거짓으로 맞선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거 좋지만 정직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어떻게 사나. 옛날 말에도 깨끗한 물에 고기 못 산다고 너무 정직해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선한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주일에도 출근하라고 하면은 화장실 갔다 온다 그러고 몰래 담 넘어서 예배 드리고 오고 막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싶지만,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한 가지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정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직을 포기하고 조금이라도 거짓을 포함시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축복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컵에 잉크가 한 방울이 들어가든 10방울이 들어가든 이 컵에 있는 물은 오염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옛날에 한국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분이 계십니다. 미국 이민 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주로 뭐 세탁소나 청소나 마트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세탁소를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빨래를 빠는데 이 외투에서 돈 뭉치가 나왔대요. 세보니까 2,700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3천만 원. 2,700달러. 3천만 원이 뭉치로 나온 거예요. 그 옷에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갈등을 조금 하다가 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찾으러 온 사람한테 화를 내면서 왜 나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했답니다. 아, 왜요? 아,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것 때문에 나 하나님 팔 뻔했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러니까 돈뭉치를 딱 내보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깜빡하고 옷을 옷 안에다 넣어놨던 거죠. 그래가지고 돈을 돌려줬는데 그 다음부터 이 가게에 일거리가 쏟아져 들어왔답니다. 왜냐? 그 돈뭉치를 실수로 옷에 넣었던 사람이 항공회사 부사장이었대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앞으로 우리 그 비행사에서 하는 이 빨랫감들은 그 세탁소에 맡겨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한 거 힘듭니다. 손해봅니다.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합니다. 야, 그렇게 그 정도 거짓말은 해도 돼. 야, 그 정도는 다 남들이 다 해. 왜 그렇게 너는 꽉 막혔니? 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우리가 그 순간에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이나 당장의 이익을 내려놓고 정직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두고두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거짓의 편에 선다는 건 뭘 뜻할까요? 사탄의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은 무엇의 아비이기 때문입니까? 사탄은 무엇의 아비입니까? 폭력의 아비입니까? 음욕의 아비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무서운 존재입니까?
뭐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입니까?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 편이 되게끔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그 거짓말은 하나님의 편인 우리를 사탄의 편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뒤로 돈을 감춘 것이 돈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시험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어디에다가?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사탄을 대신해서 거짓으로 마귀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가져가서라도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톨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중세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앞잡이였습니다. 제가 오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중세 교회사를 보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이제 성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는 이제 신부님이 계신 그 고해성사 방에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원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래 우리는 지금 현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이렇게 끝이에요. 지금 현재 가톨릭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천주교에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 죄를 사합니다. 해놓고는 세 가지를 하래요. 첫째로는 헌금을 얼마 해라. 둘째로는 헌금할 돈이 없으면 금식을 해라. 셋째로는 이것도 할 것이 없으면 면죄부를 사라. 면죄부. 면죄부를 사서 그러면 당신 죄뿐만 아니라 당신 그 조상들 죄까지 다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랬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저는 돈도 없고 몸이 안 좋아서 금식도 못하니 어떡하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는 말이 나는 책임 못 진다. 그러고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촛불에다가 불을 켜놓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벌 안 받게 해주세요. 벌 안 받게 해주세요. 저는 바칠 헌금도 없고 저는 금식도 못하고 저는 면죄부도 못 삽니다. 하나님, 저 벌 안 받게.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면죄부를 사야 죄가 없어집니까? 헌금을 해야 죄가 없어집니까? 금식을 해야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해달라고 하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톨릭 교회는 돈에 눈이 먼 것입니다. 물질의 사탄이 교회를 뒤집어 써가지고 사제들은 자기는 결혼도 안 하면서 어디다 돈을 그래 많이 갖다 쓰는지 돈 하면서 성도들 그 할머니에게까지 헌금을 하라고 닥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종교개혁으로 쫄딱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당장의 눈앞에 이익이 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거짓말하기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입에 이제 붙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마음밭과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 야이로의 딸이 병에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에 가니까 딸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고불고 딸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뭐다? 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비웃은 사람들은 다 집에서 내보내고 그 야이로 부부하고 제자 3명하고만 데려다 놓고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해서 딸아이를 살렸다. 이걸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했습니다. 자, 그때 그 야이로의 집에 모여있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이 여자아이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어떤 말씀이 심기느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말이 심기니까 그 사람들은 이 딸아이는 죽어버렸다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웃는 게 된 거예요. 참 웃기죠? 이 딸아이가 죽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애를 고쳐줘야 된대. 예수님을 너무 고대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딸아이가 딱 죽고 사람들이 이젠 죽었네, 끝났네 라는 생각을 딱 마음밭에다 심자 그 마음은 예수님을 비웃는 마음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한 번의 거짓말이 위험한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은 깨끗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충만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곱게 갈려진 마음밭에다가 거짓말을 심고 또 비난을 심고 또 시기 질투를 심으면 우리의 이 고운 마음밭이 잡초밭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심고 진리를 심고 정직을 심어야만 우리의 고운 마음밭이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볼까요? 초대교회는 거짓을 멀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로마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초대교회를 핍박했지만 오히려 그 로마 덕분에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는 가는 곳마다 길을 엄청나게 넓은 길을 내는 거예요. 왜? 군대가 가야 되고 물자가 이동해야 되니까. 근데 그 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난을 가고 복음을 전하고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 로마는 그 당시 자기들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했어요. 자기 라틴어로 한 게 아니고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다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가서 복음 전하기가 쉬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박해받던 초대교회 여자 성도들이 종으로 끌려가듯이 로마 귀족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로마 귀족들은 다 타락했으니까 남자도 여자도 다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당시 로마의 남자 여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로마 귀족들이 내 본처만큼은 순결한 여자를 데리고 싶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눈 씻고 찾아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여자들 빼고는 다 순결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은 그 로마 장교집에 시집 가고 싶었겠어요? 믿는 사람하고 시집하고 싶지?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신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믿음으로 가르치고 신앙 가르치니까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귀족층이 복음화돼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을 지킬 때 당장은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은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클럽에서 다시 재확산돼서 그 사람들이 거짓말만, 학원 강사가 거짓말만 안 했으면 되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동선을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게 지금 코로나의 그 클럽에서 또 그 쿠팡에서 개척교회로, 개척교회에서 또 무슨 다단계 회사로, 다단계에서 탁구장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정도 관리가 되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디 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거짓말은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죠. 여러분, 기계가 고장이 나요. 그러면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고장났다는 걸 알면 고쳐서 써요. 근데 테스트를 해도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를 모르면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기계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길은 정직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당장의 손해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짓말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정직하게 손해보더라도 세상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건 시편 15편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교회 온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성도가 아니라 주의 장막에 성산에 머물 자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해도 맨날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잠언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냥 적은 것 가지고 먹는 것이 고기 밥상에서 밥 먹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편한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편하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면서 사는 길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정직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강단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가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겨났을 때부터 거짓이 아니라 정직에 쓰려고 애를 쓰는 교회입니다. 100% 정직하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나 우리 온 주세움교회 성도들은 정직한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갈등이,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요때 조금만 우리가 눈 감으면 다 잘 될 수 있는데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고 거짓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해나갈 때 이 교회는 가톨릭 교회, 중세 가톨릭 교회와 같은 그런 비참한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오히려 이 교회의 성장의 계기가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이 코로나 전국에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합시다. 사람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또 우리 주세움교회 정직한 교회로 우리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편에서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과 영광을 우리도 받고 우리 대대손손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